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용신의 그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 용신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내려왔는가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게 조금 전에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용신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 오행을 용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추론할 때, 해석할 때 사주에 가장 필요한 글자니까 당연히 그걸 모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명리라고 얘기할 때는 이 인은 이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은 그 정해진 그 운을 말하는 거예요. 명과 운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 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운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의 그 운을 이렇게 이치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운의 기륭 하복을 이렇게 다 이렇게 판단해내고 그리고 어떤 운이 왔을 때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 덕담도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옛날부터 이 용신의 그 적용에 대해서는 용신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대에 보면 당나라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이 당나라 시대 이전에 보면 주역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주역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발달하다가 이 주역을 사람의 생년월일 즉 태어난 연월일시에 이렇게 주역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그것을 주역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유사한 어떤 그런 이론을 적용해서 사주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때 당나라 때는 사주를 지금은 우리가 일간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것을 나를 일이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당나라 때는 연을 중심으로 했는 거예요. 그것도 띠를 아주 중요해요. 띠를 무슨 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당사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그 당사주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이 당사주는 결국은 뭐냐면 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띠가 어떤 달에 태어났는데 또 어떤 날에 태어났는데 어떤 시에 태어났는데 이 밑에 띠를 전부 다 띠로서 이렇게 띠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래 12개의 지지에 12가지 동물을 말하잖아요. 12가지 동물의 그 특성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말띠가 겨울철에 태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말띠는 원래 보면 풀을 뜯어먹는 짐승인데 그것이 겨울철에 있으면은 그것이 어떨까? 겨울철에서 먹을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말 입장에 봐서는 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좀 말이 띠가 겨울철 태어나면 먹을 게 있을까 이렇게 아주 이제 그 생각하는 자체를 실질적인 어떤 이걸 자기를 말로 보고 말이라는 것을 보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말이 태어난 시간이 신시다. 이때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런 식으로 의미를 많이 부여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당사주를 많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쉽습니다. 당사주라는 것은 접근성이 용이하고 누가 봐도 만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만세력도 필요가 없고 그냥 띠만 알면은 띠하고 생년월일만 알면은 그냥 짚어가면 되거든.
그리고 간단하게 12개 지지의 그 특성만 알면은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은 그 소박한 민간적인 그 기중하복을 따지는 것이지 사실은 그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적용 안 되고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당사주라는 것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 명리사주는 한 65, 한 75%까지 적용률이 있다면 당사주는 한 50% 정도의 그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당사주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런데 당사주도 좀 쓸모가 있어요. 근데 쓸모가 있냐면 쉽게 이렇게 스님들이 일반 그 민간 보살님들한테 얘기할 때 뭐 업의 얘기라든지 등 이렇게 쉽게 얘기할 때는 참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 그것을 참고 삼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방합니다만은 정말 말띠가 겨울철에 태어나면 먹을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주는 이 말띠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띠라도 겨울철 태어나도 이 사주 전체 구성해 볼 때는 이 오란 것이 자기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큰 부자로 살거든요. 근데 말띠가 겨울철에 태어나서 먹을 게 없다면 이 사람 가난하게 살겠다고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사주를 갖고 그래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건간에 범띠해는 남자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속설이 있어요. 이 띠를 가지고 말할 때 당사주는 띠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범띠해는 남자들이 우리 남아 서로 사상이 많을 때 요즘처럼 병원에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 태어나는 것을 출생을 조절할 수 있을 때 남자를 많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범띠해가 좋으면은 범띠에 태어나면 범띠는 권세권자 천권이라고 하죠. 인천권. 인천권. 천권.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고 하늘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하늘 권세권자.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고 천건이란 그 말을 인천건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태어나면 당연히 태어나면 권세를 가질 것이 나잖아요. 참 소박한 얘기입니다. 범띠에 태어난 내년이 범띠입니다. 내년이 경인년인데 내년에 6.25 3.1날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 경인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들 권세를 다 가진다 하면 권세 안 가진 사람도 뭐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죠. 범띠에 태어나면 다 좋다 그러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옛날 당사주라는 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티에 태어나면 좋다. 어떤 티에 태어나면 나쁘다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들어가면 12동물을 가지고 기륭하복을 판단하는 것으로 민간 역사의 그 소박한 풍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월뿐만 아니고 월을 가지고 태어난 연도를 기준해서 월을 갖다가 볼 수도 있지만 1이나 7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모두 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박한 민간의 그 기능학을 따지는 그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사주의 그 아주 합리적이고 원리적인 그런 면에서는 뒤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주가 이제 송나라 때 오게 되면 좀 더 이제 송나라 때 오면 사람에 대한 그 연구를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기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운을 말하는 건데 이치와 기운을 이렇게 따지면서
나중에 성리학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이기이론론 뭐 이기이론 이런 식으로 기와 이를 갖다가 따지는 겁니다. 이치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이치를 말하는 거고 기라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이치는 정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는 것을 이렇게 놓고 알가볼가하는 그런 어떤 그 학문이 있습니다. 성리학에 주로 관련된 건데, 그럼 이 학문이 발달하면서 명리학도 당연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왜? 명리학도 하나 이치거든요. 이와기의 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는 우리가 목화토금수 5개의 기가 될 것이고, 이치로서는 그런 적용하는 그 학문적인 이론이 막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발달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는, 연관 중심이 아니고, 이 일간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태어난 날짜가 가장 중요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연과 지, 그 다음에 월과 지, 자기 태어난 날짜, 그 다음에 자기가 태어난 그 시간, 이것을 다 대입을 해서 각각을 이렇게 다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을 다 따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띠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송나라 때 연회자평이라는 본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평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때 아주 유명한 명리학자죠. 이분이 일간 중심의 사주의 이론을 갖다가 정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간 중심으로 사주를 정립하고 난 다음에 이 일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사주 구성상 그것을 보고 용신이라 했다. 일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 사주에 필요한 것이 용신이라 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제 일간 중심의 글자, 오행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판단하면서 용신은 결국은 글자 내에 사주 글자 8글자 내에 가장 필요한 글자를 말하고, 그리고 그 글자를 이름을 해서 용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이 뭐 무슨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글자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용신에 해당하는 글자가 어느 운에 대운에 오면은 그 운에 아주 좋게 발달한다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자,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 보십시오. 신강사주가 있습니다. 신강사주는 사주에 인성과 비급이 많다고 했습니다. 인성과 비급이 많은 사주에 있는 사람이 사주 내에 인성과 비급이 많은 것을 신강사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에 다시 운에서, 운이라고 하면 대운입니다. 대운도 있고 세운도 있겠죠. 대운과 세운에서 인성과 비급운이 또 왔어요. 이렇게 오면은 나쁘다는 뜻입니다. 왜? 인성과 비급운은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식상, 재성, 관성이 좋거든요. 이 관성이 필요한 건데 필요한 것이 안 오고 인성과 비급운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강사주에서는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필요한 것이 용신이죠. 식상이 사주 내에 있어서 힘이 있어 식상용신이 되는, 재성용신이 되든 관성용신이 되든 그 셋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 용신이 와야 되는데 사주에서 인성과 비급운이 오면 운이 나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또 신약사주에서는 우리가 신약사주라면은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많은 경우입니다.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사주는 필요한 글자는 뭐냐? 필요한 글자 용신이잖아요. 용신은 인성이나 비급이 됩니다. 인성과 비급이 돼요. 비급이. 그런데 사주에서 만약에 인성 비급운을 맞이했다면 참 좋게 되겠죠. 그래서 운이 좋다는 말은 자기 사주에 필요한 글자가 운에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운이 좋다는 말은 자기 사주에 필요한 글자가 운에서 들어왔다. 대운이든 세운이든 월운이든 거기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이 나쁘다는 말은 자기한테 필요 없는 글자, 나쁜 글자가 들어왔을 때 운이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 8글자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주가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있고 즉 한쪽으로 인성과 비급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식상, 재성 이렇게 한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주를 보고 우리가 편중사라 편중사주. 편중사주라는 것은 사주 내에 어떤 오행이 하나의 오행이 편중된 거 말이에요. 하나의 오행이 한쪽으로 확 쏠린 거 말이에요. 쏠리게 되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첫째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이 한쪽이 많다. 인성이 많아질 뿐이면 다른 쪽이 약하게 식상이 한쪽은 필연적으로 약하게 돼 있어요.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이 약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많기 인성이 많아지면 여기는 기운을 다 뺏어먹기 때문에 관성이 약해지고 식상이 그걸 받으니까 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오행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으면 한쪽 욕망이 어떤 한쪽 욕망입니다. 한쪽 편입니다. 한쪽 욕망이 크게 됩니다. 크게 되니 한쪽 욕망이 크게 되니까 여기서 각종 어떤 정신적인 그런 욕구가 정신 욕구가 이 인성이 많으면 뭘 자꾸만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배우려고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런 대신에 또 어떤 생각이 나면 망상이 많습니다. 망상이 많아요. 이 망상이 많게 되면 게으르지요. 게으르게 되면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뭐 실천을 해야 재물을 만들 건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다고 해요. 재물운이 없게 돼요. 만들지 못하니까. 이렇듯이 어떤 사람의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되어서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은 병이 되기 때문에 그 병이 된 것으로서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운까지도 갉아먹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면 그 사람의 전생의 업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욕망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전생 욕망에 예를 들어서 재성이 많다. 돈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강하다. 그 말이 뭐냐면 재성이 많다면 돈에 대해 집착이 강하거든요. 너무 집착이 강하면 욕망이 너무 많게 되면 이것이 많게 되면 결국 필연적으로 누가 약해집니까? 여기 있는 방법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식상을 다 뺏어버립니다. 뺏어오니까 어떤 순차적인 방법이 있지 않고 결과만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재성이 강해지면 이 금을 이쪽에 있는 인성을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 욕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그 일하고 하느라고 돈 버리는 재미를 듣느라고 자기 정신적인 인성은 정신적이잖아요. 배움 정신적인 것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상관관계가 있다니까. 모든 게 이것이 한쪽이 어떤 사람이 재운만 좋으면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사주 중에
어느 글자라도 3개 이상이 있으면 다 적신호입니다. 4개, 5개 있으면 그것이 다 적신호라니까요. 그래서 사주를 딱 볼 때 먼저 글자 어느 쪽에 많이 치우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견급제가 많은 사람은 결국은 생존 욕구가 많으니까 남한테 그 이기려고 하는 욕구가 엄청나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강했죠. 그래서 각종 고집이 이렇게 많고 남과 다투게 되고 자기 욕심만 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대로 가만놔주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주로 살아갑니다. 자, 사주팔자라는 것은 그래서 사주팔자는 전생의 성적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적표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성적표다. 성적표라는 것은 뜻은 뭐냐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그 마음의 욕구가 도표화된 걸 말해요. 도표화. 쉽게 말하면 수식으로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욕구 이것이 도표화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 이렇게 표현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표 글자로 우리가 연구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욕구, 물론 마음을 알려면 욕구를 알게 되고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과다했을 때, 욕구가 과다했을 때, 과다하는 소용이 없잖아요. 과다했을 때 일어나는 병을 바로 우리가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병을 진단하는 무슨 병이냐? 그 사람의 사주의 마음의 병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운도 병들을 수 있거든요. 그 운이 자기하고 안 맞잖아요. 운의 그 나쁜 운의 흐름을 미리 이렇게 딱 판단해가지고 운이 나쁠 때는 사람 마음도 그 나쁜 운과 동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쁜 운에 대해는 마음이 갑자기 급해지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급해지는 마음이 생기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크나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운이 오실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운이 나쁜 운이냐? 어떤 사람이 이 사주에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수를 가진 사람이 사주에 화가 많다 합시다. 수일간인 사람이 화가 아주 많아요. 화가 많게 되면 사람이 급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운에서 화운이 왔어요. 그러면 대운도 화운인데 세운조차도 화운이 왔다. 쉽게 말하면 병호 대운에 예를 들어서 병호 대운에 예를 들어서 정사 세운을 맞았다. 이건 적신호지요. 불끈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자기 너무 지나친 그 욕망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사주가 약하다 할 때, 일간이 약하다 할 때, 강한 게 아니고 일간이 약할 때, 수가 약할 때, 물이 약할 때 불을 자꾸 떼면 증발하면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바짝 말아버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계속 운에서 또 불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때 되면 그 마음이 틀림없이 불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고 급한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아주 마음을 다스리고 책도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스려야만이 그 안 좋은 운을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개운법이라고요. 그래서 개운명리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운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해진 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을 보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은 이 운에 대해서 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을 보고 우리가 숙명론이라는 거예요. 숙명론.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사주를 잘못 공부를 하면 숙명론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너무 그 운 때문이야.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전생에 너 뭐 이것도 뭐 운 때문이야. 전생에 업 때문에 이러시고 자꾸만 뭐 때문에로 들어가면은 숙명론에 빠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자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 이렇게 합리화만 자꾸 시키다 보면 진작, 정작 어떤 사람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뭐 운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 것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뭐 전생 업이니까 내 업이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그 업을 고치려고 생각 안 하고 업을 고치기보다는 그 업을 업장을 녹이고 소멸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업장이라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거든요. 마음이라고 마음. 마음의 전생의 그 마음. 전생의 마음이 이렇게 이생까지 태어난 그것이 사주라고요. 사주에 나타난 성격표라고. 그런데 그 전생의 마음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 그대로 갖고 가면 이생에서 또 그대로 전생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운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생의 마음이 태어난 그 마음 자체가 편재가 많다고 하죠. 편재가 사주에 많으면 급하잖아요. 배웠잖아요. 급한 마음, 편재가 많은 급한 마음인데 그대로 그런 급한 마음을 안 고치고 계속 살아가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급한 마음대로 계속 살다가 또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업을 또 짓겠지요. 업을 또 지어요. 그럼 금생에 업을 지어서 그 내생에 또 그 업을 짓잖아요. 그래서 그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 마음을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개운영리학을 배우는 의미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숙명론을 부처님은 그러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현재 그것을 마음을 가지고 현재 그걸 좋게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현재 마음을 다스리면 그 다음에 미래는 지금이 현재 그것이 씨앗이 돼서 미래는 반드시 좋은 일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나빠서 현재 왔다면 현재를 과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되면 미래도 과거가 나쁘다. 현재 가만히 있으면 현재도 나쁘게 되잖아요. 그럼 미래도 나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개운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과거에 나쁘다 좋다 이겁니다. 그럼 현재 좋게 하자는 거예요. 현재 마음을 다스리면 미래가 좋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운이라고. 개운은 현재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사람이 스님한테 질문할 때 제 운 좀 봐주세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 거의 맞지 않습니다. 오늘 봐주고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해서 봐주고 있지만 우리 좋고 나쁜 거는 현재 내 마음을 고쳐 먹으면은 내년에 운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운법이라고요. 개운의 이치는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운을 위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사주를 봐주고 난 다음에 좋은 득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욕구 분석을 하고 그 성격 분석을 이렇게 통해서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살리게 하고 단점은 고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좋은 덕담을 하게 되는데 그 덕담을 할 때 바로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용신을 이제 각 운에서 이렇게 대입하잖아요. 용신을 각 운에 대입하면 그 사람의 그 운에서 필시 그와 같은 그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때 좋은 그 마음이 전개될 때는 더욱더 북돋아주고 나쁜 운이 전개될 때는 좀 물러서게 한다든지 공부를 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적성이나 직업, 그 다음에 부부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지나친 그 욕망을 다스려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조수입니다. 그래서 용신운이 오잖아요. 용신운이 오면 사업운이 잘 진행됩니다. 그때 용신이 이제 만약에 식상이라 합시다. 그럼 식상운이 오게 되면 아랫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그 다음에 용신이 인성이 되면은 윗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럼 운이 그리 좋으면은 내가 지금 주식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주식이라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운의 이 흐름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사행 같은 걸 조사하겠죠. 사행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운하고는 맞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용신과 또 운명 또 그리고 개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용신을 정하는 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